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첫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독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딱 읽고 출애굽기 딱 읽고 레위기 딱 읽고 이렇게 읽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한 번에 읽은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함께 읽어야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과 예배 그리고 예배와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다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반복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성막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을 세우는 순서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있는지요. 모세는요 처음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소에 이 벽을 세우고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소로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언약궤에다가 이 십계명 돌판을 넣고 언약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휘장으로 달고 문을 달아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해서 성소로 나온 다음에 그 가운데 진설병 상과 또 분향단과 또 옆에 있는 향단을 이렇게 놓고 그곳에서 또 나와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번제단을 둡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와서 이제 뜰에 포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 뜰을 만들고 성막의 문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 이 완성하고 완성해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지성소도 준비했고요. 성소도 준비를 했고요. 번제단과 뜰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청와대를 조성하고 있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건설 인부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집무실도 준비하고 회의실도 준비하고 영접실도 준비하고 정원도 가꾸고 모든 공간들을 다 가꿔서 청와대 바깥으로 딱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대통령이 들어간다면 청와대의 그 건축 감독자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청와대에 스스로 내가 멋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청와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대통령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설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모든 것들을 다 완성을 했어요. 성경에서 7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다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더 이상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그 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은 그 구름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백성들을 돌보시는 구름이자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은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과 또한 길의 기준이 되는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모든 행진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구름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 위에 올라와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들이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은 단순한 길 인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여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나눠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서나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꼭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예배의 자리와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아주 날카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해진 형식과 규칙과 틀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라, 예수님도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죄인이 아무 방식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나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마친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먼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말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거룩하시고 구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하여 주시느냐?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고요. 원래는 남자라는 단어인데 장정을 성인을 의미하는 총칭 명사로도 쓰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류를 뜻하는 총칭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아담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면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신 의도가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쉬라는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담이 누구죠?
이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교만의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아담 아니었겠습니까?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부렸던 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2절에 있는 이 아담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에 나오는 이 누구든지는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아담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부르시고 길을 정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을 더 앞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과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를 더 위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것을 아담의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담이라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요. 멀리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의 죄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나아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예물로 예배하거든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 제껴 주신 그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초청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담처럼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치마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모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 출애굽한 모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 그 역시도 죄인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위해서 죄 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혹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혹시 여기 중에서 누구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차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가운데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